잔잔하게 한번 애통한 10년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 세우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읍시다.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시다.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My Problems Are All Gone 영어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영어니까 우리 함께 최대한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problems are all gone. My problems are all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n me, who opened the way to me, God. My problems are all gone. My problems are all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 am a child of God. My problems are all gone. My problems are all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n me. It's the truth and life who opened the way to me, God.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tars, see how beautiful they are. Almighty God, Creator's my Father.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n me, who opened the way to me, God.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 am a child of God.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n me. He's the truth and life who opened the way to me, God. Look at the sun, look at the stars, see how beautiful they are. Almighty God, Creator's my Father.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n me, who opened the way to me, God.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 am a child of God.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n me, who opened the way to me, God. My problems are gone. My problems are gone because of Jesus Christ. I am a child of God because of Jesus Christ. I am a child of God because of Jesus Christ. I am a child of God. My problems are gone.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로 답을 냅시다.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로 답을 냅시다. 그리스도의 절대할 때에, 그리스도로 절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절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 속의 불신앙을 우리의 내면 속의 불신앙을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로 무너뜨립시다. 그리스도로 무너뜨립시다. 최고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남을 자를 찾는 자로 일어납시다. 남을 자를 찾는 자로 일어납시다. 우리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 영어로 함께 먼저 찬양하시고 또 한국말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ousand problems come, still I will sing. The only answer, Christ Jesus. The thousand problems come, still I will sing. The only answer, Christ Jesus. He destroys Satan's work. He cleansed all my sins, white as snow. He made a way for me to meet my God. Jesus is the Christ. Thousand problems come, still I will sing. The only answer, Christ Jesus. Thousand problems come, still I will sing. The only answer, Jesus. He is the Christ. 우리 한글로 같이 100만 가지 문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시, 내 모든 죄를 사하시, 하나님만 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시, 내 모든 죄를 사하시, 하나님만 나를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시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선교사 세계전도 헌신 예배로 이제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절대를 회복하는 예배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모든 마귀의 공격들이 이제는 무너뜨리는 영적인 군사가 일어나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그 이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리터기를 세우고 남을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전도와 성격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예배로 회복되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석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 주시도록. 우리 지금 이제 단 한 번의 성교헌신 예배가 237개국 현장 가운데 전도 제자를 찾고 그루터기를 찾는 최고의 축제 예배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단의 말씀과 피통하며 자비랑 선교를 하는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제1회 평신도 선교사 감사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러시아 선교사 조규택, 송년숙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감사헌신 예배는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를 먼저 점검하는 기도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유로 교회와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과 기도의 축복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정시 기도를 통해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청년부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첫 평신도 선교사 감사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예수사랑교회 선교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헌신 예배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은혜 속의 강한 군사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준비한 연극입니다. 선교사 훈련서 다 함께 보시죠. 때는 2023년. 길었던 북한과의 휴전협정은 종결되고 북한에도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모든 장병들의 군소집이 해제되었고 남은 군부대들은 영적인 군사를 생산해내는 선교사 훈련 부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복음대대 기상하십시오. 복음대대 기상하십시오. 김현님, 코 좀 그만 걸어. 잘못 너가 적었네. 걸었잖아. 저자다. 구상병, 얘 챙겨 나와라. 먼저 간다. 야, 김일병. 예. 노희병 잘 데리고 예, 알겠습니다. 나와. 야, 빨리 챙겨. 아이, 뭐야? 야, 노이병 같이 가. 왼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제자리에 선. 자, 평화로운 아침이다. 이 평화로운 아침에도 영적 전쟁은 진행되어지고 있다. 모두 완전 무장하고 왔겠지? 예. 그래, 공부 잘했구만. 뭐야, 노희병? 네. 다른 애 성경책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럴 줄 어플. 알았어. 맞아가지고 이등병이 벌써부터. 신병장. 신병장. 신병 관리 똑바로 안 하나? 죄송합니다. 요즘 이등병은 성경책을 핸드폰에 넣고 하면 되나? 죄송합니다. 아씨, 야 구상병 관리 안 해? 개념이 없어 애들이. 똑바로 좀 해. 뭐 하는 거야? 똑바로 관리 안 시켜? 예,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란 말이야. 부탁다리다. 아유, 진짜 세대가 답이 있어. 어플. 이게 새로 나오는데요. 음성 인식이 돼. 6844. 마기야 가라. 야, 시끄럽고. 신병장. 고. 훈련병 아침 정원 인호보 청원 사 열애 무 현장 바로. 현장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래 아들 다 왔구만. 그래. 지금부터 오전 선거에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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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김병님 빨리 오십시오. 그 그만 좀 먹고 좀 맨날. 추워. 시원하다. 개운하네. 그만 좀 먹고 그만 좀. 빨리 줘. 그나저나 신병장님, 내일이면 4월인데 추워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 빠져가지고. 남자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남자 아닙니다. 아씨, 추워. 관리 안 해? 추워.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야, 그 삼포구부 하니까 좀 얼굴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좀 개운한데 안 그러냐? 맞습니다. 요즘 제가 선포 기도를 했더니
뱃살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홀쭉해 홀쭉해. 다 근육입니다 근육. 와 원팩 원팩. 그래. 아 신병장님? 어젯밤에 아니 꿈에 유순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이. 아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뭐래? 헤어지자입니다. 아 그래서 시겁해서 깼는데 진짜 다행 꿈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생각에 너무 따라다녀서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이 선포고보 하니까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와 대박. 진짜. 역시 선포고보. 좋아. 선포고보 하니까 모든 문제 끝이네요. 그럼 신병장님 그럼 제 흰머리도 어떻게 좀 검은색으로. 이번 주 강남 말씀에 그 변태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했지 않나요? 저는 염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신병장님? 새벽 기도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 네. 얼른 가자. 늦기 전에. 가자.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김일병. 예, 김일병.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앉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이병 집중하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탄의 미사일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정제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상병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직도 유순이 생각이야? 그놈의 아닙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세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반드시 영적 궁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자 포럼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볼까? 고상병 무슨 말씀 붙잡았지? 저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제는 일본 땅을 살리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박수. 김일병. 예. 말씀 붙잡았어? 제가 비록 먹을 걸 좋아하고 잠도 많이 자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저도 쓰신다는 거에 나도 이제 미주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미주 현장 52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멋있어. 박수. 신병. 네. 신병장님. 맨날 예배, 맨날 포럼, 맨날 훈련. 도대체 언제 현장을 정복합니까?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현찰을 받았습니다. 현찰 받았다고? 지금 당장 유럽에 가서 제가 마귀 대가리를 밟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신병. 네. 잠깐만 기다려. 목 아파.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가면은 현장 속에서 바로 꺾인다고. 그런 성질, 체질, 기질 먼저 여기서 꺾고 가야 돼. 현장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몇 시냐? 야, 밥 먹으러 가야겠다. 한번 가보자. 밥 먹으러 가. 배고파 죽겠어. 나오네. 닭강정. 진짜? 고상병. 고상병? 야, 가만히 보니까 너한테 아까 편지 왔던데 이거. 자. 유순이? 예! 야, 나도 보자. 사진 맞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저는 하나밖에 안 주십니까? 영적 빨리 더 상태, 주세요. 영적 상태. 밥을 히말라야 몸매가 영적 상태예요. 몸이 빨리 가.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그러니까 빨리 가. 일병이 돼가지고 진짜. 신병? 네. 잘생겼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똑같아. 변한 게 몸매가 돼야 영적 싸움도 하는 제가 거예요. 몸매가 좀 되죠. 그렇죠. 다 드세요. 주는 그리스도 전화번호라도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면 되십니다. 사람은 치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김병님 뭐 하십니까? 금식기도 하려고. 안 되겠어 이제. 살을 빼든가 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많지. 짬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PX 가서 새로 나온 핫바가 나왔어. 삼촌이 쏘는 거야? 가 빨리 가. 가자.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얘기하지 마. 그래. 무슨 일 있나? 아니 고상병.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게 봐. 뭐 있네 무슨 일. 아까 인실이한테 편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줬잖아. 유순이 아니었어 너? 야 잠깐만. 뭐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은가? 유순이었습니다. 유순이야? 네. 능력자인데. 인실이하고 유순이니까. 누구야 인실은? 헤어지자입니다. 왜 뭐 편지 뭐라 나는데? 어떤 3년 전에 뭐 어떤 돈 많고 잘생긴 남자 결혼하겠다고. 결혼한다고? 아니야. 결혼 응답이네. 아니 뭐가 응답입니까? 아주 3년 동안 만난 여자가 헤어지자는데 뭐가 응답입니까? 아니야. 지금 고상병쯤이면은 이제 슬슬 찾아온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영적 혹한기라고 하지. 내일이면 4월입니다. 뭐 4월에 무슨 혹한기입니까? 지금 겨울 끝난 지가 언젠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야. 내가 한번 얘기를 해주지. 내가 딱 훈련소 입대한 지 딱 일병 찍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만났던 너도 알잖아. 현정이. 현정이 참 이뻤지. 근데 딱 일병 찍고 어느 날 편지가 왔더라고. 편지에 딱 이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 척첩장이 날라온 거지. 난 군대에 있는데 그때가 8월이었는데 너무 추웠지. 근데 그리스도를 딱 3번만 부르면 바로 끝나는 거야. 부르면 되는 거지. 신병장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무슨 일 있어? 성냥 사업하시던 아버지 공장에 불이 났다고. 불이 났다고 아버지 공장에? 야, 너 휴가 좀 써서 갔다 와야겠다. 신병장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는데? 그 불을 낸 사람이 저희 집 동생이라고. 동생이 불을? 뭐야 이거? 잠깐만. 야 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또 뭐인데? 그 충격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진짜. 많이 힘들구나. 병장 신병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먼저 가봐서 준비 좀 해야 되니까 마음 좀 쉬고 와라. 응? 걱정한다. 지금부터 공부 전투 사격을 실시하겠다. 우리 부대는 하루에 2번, 낮 12시와 21시 각각 2번씩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격대 사격한다. 예. 그러면 먼저 장관의 말씀을 붙잡고 나 개인을 위하여 사격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조교님. 저쪽 끝은 흑암입니다. 어둡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 마지막으로 전 세계 현장과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사역한다. 나비야. 가라. 이것을 전투사격 마치고 영이 오,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뽀글이. 야, 일로 하나 가져봐. 뜨거운 물도 필요한데요. 맛있는데? 저 조교님. 맞다. 아까부터 고상병이 안 보입니다. 뭐야? 고상병이 없어? 어디 간 거야? 아니 저기 사람이 없어졌는데 너무 어색한 거 아닙니까? 저기도 가고. 조교님. 몰라. 사실 아까 고상병을 잠깐 얘기했는데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집
집에 불들하고 다들 도망가고 난리 났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지금 보고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빨리 찾아봐 가서. 알겠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뭐? 우리 고상병 같은 제자가 타령을 했다고? 이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걸 알고 사단이 귀신같이 고상병을 공격했군요. 그러게 우리 고상병이 제자는 전날세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를 공격하려고 이 마귀 새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앉으세요. 수고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고상병이 타령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요? 예, 갈 만한 곳 다 찾아봤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고상병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네, 현재 미국에 있는 박영관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한 제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박영광 선교사와 우리가 화상으로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바로 보스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미국 보스턴 현장에 있는 박영광 선교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박영광 선교사님. 박영광 선교사님이 타령한 게 아니지? 전도한 고상병 지금 타령했습니다. 네, 고상병이요? 분명 어제까지 훈련 잘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박영광 선교사님 우리 고상병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고상병과 친했던 친구 있었어요? 남동현? 체코의 남동현 선교사야. 네. 연락해 보세요. 네. 지금 바로 체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체코 아닌가? 누구세요? 저기 체코 아니에요? 어디야? 똑바로 안 해? 아, 뭔 말이에요? 여기 브라질이라고, 브라질. 영적 싸움 폼으로 하나. 체코. 다시 해보세요. 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체코 프라 현장에 있는 남동현 선교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동현 선교사님 친구분 우리 고상병 타령했습니다. 타령. 네? 고상병이요? 그리스도. 오! 남동현 선교사. 남동현 선교사. 선교 단장님. 훈련 도중에 아무리 어떤 이유가 되었든 말도 없이 이렇게 탈령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거짓 증인 아니야? 이거 거짓 증인 싹 잘라버려야 합니다. 선교 단장님, 고상병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랑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로 타령을 하는 이런 청년이 전 세계 현장을 책임지는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일단 나에게 전도하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도 섬겨줄 수 있는 웨이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웨이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창세기 3장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 나아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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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어. 아이고, 저 맞다.
신병장님, 우리 고상병 언제 옵니까? 나이는 어린데 형처럼 잘해줘서 보고 싶습니다. 괜찮아. 계속 흑암 꺾고 있으면 분명 돌아올 거야. 몇 달이 됐는데. 돌아올 거야 분명히. 예.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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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랜만에 너무 많이 뛰네. 뭐야? 저 고상병 아니야? 야, 고상병. 너 고상병 맞지? 고상병. 신병장님! 야! 아, 돌아왔구나. 야, 얼굴에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앉아봐.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3년 동안 만나던 유순이는 결혼해버리고 결혼했구나. 괜찮아. 아버지 공장에 불이 나고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너무 힘들어서 돈을 벌러 제가 배를 탔는데 배를 탔어. 그 배가 새우잡이였습니다. 새우잡이. 아이고, 야, 고생 많았구나. 진짜 내 팔찌. 이거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야, 돈은 많이 벌었어? 목숨만 겨우 벌었어. 괜찮아. 야, 그래도 고생 많았다. 야. 진짜 돌아오고 싶었는데 말도 없이 떠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고상병. 1초 전도 과거. 모든 문제 끝. 아니, 세계보험 안 할 거야? 아닙니다. 할 거잖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세계보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야, 고상병 왔다 얘들아. 고상병 왔어. 진짜. 고상병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막이야. 가라. 그렇게 돌아온 고상병과 함께 선교사를 꿈꾸던 훈련 병사들은 영적 싸움의 훈련에 집중했다. 목회자도 영적 싸움이 없으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저 목사님은 인생에 답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당시에 청주에 살고 있었던 제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산 강단과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많은 고통 속에 있다가 예사랑교 사모님이 2006년에 보스턴 다시 오시고 그곳에서 예산 강단과 피통해야 되고 개인의 피 터진 영적 싸움을 경주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이 하버드 스퀘어 현장 속에서 우리 김석호 목사님, 김유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엘리트들을 만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강단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후대 사역과 문화권 개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거듭난 산업인으로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두고 세계 복음화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만드는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려내는 평신도 전문 치유 사역자로 쓰는 것이고 가정은 미션홈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간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 이제 늘 살았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행입니다. 고상병이 돌아왔습니다. 고상병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고상병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응원하시죠. 평신도 선교사 감사 헌신 예배를 위해 예수사랑교회 1호 평신도 선교사님이신 김윤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사랑 교회와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 무지와 무능을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강단을 따라가기만 해도 되어지는 응답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전도자 김석원 목사님과 김유순 사모님의 전도 선교 여정 속에 세계 각 현장에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시고 강단과 피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꿈도 소망도 없던 연약한 영혼들이 영적인 방주 예사랑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지속하여 언약의 대열 속에 동참하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원 구원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예사랑 온 성도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10년 뒤의 미래를 보고 오늘 속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영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리고 섬기는 30년 전도 계획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 전도자 김석원 목사님, 김유순 사모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교회는 많으나 참 복음 마귀에게 묶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참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하나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절대 복음의 증인으로 237개국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적 제자운동의 모델적 응답 디아스포라 미션 사역을 통해 세계 복음화할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전 세계에 터진 모든 예사랑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현장 살리는 성경적 절대응답을 누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노릇을 한 4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10년 동안은 한국의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선교 단체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요성과 선교 단체에서는 제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한국교회 10년 있으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시키지 못한 죄로 저는 항상 2시간 전에 교회에 나와서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강대상 내가 다 닦고 의자 내가 다 하고 줄 쫙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 또 제가 우리 국제선교회와 또 C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가 다라는 걸 알았는데 제자를 기를 만한 메시지와 비전과 전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면서 가장 어려움은 아프리카 가서 소똥집에 살고 뭐 먹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은 별로 두렵지 않고 내가 또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만약에 못한다면은 이제 돌아올 때는 폐잔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것이 두려운 거죠. 아프리카 환경이 어렵고 그런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저 해남에 전라남도 해남 시골 자락에 살았기 때문에 소마읍관 옆에서 소하고 함께 살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비전이 하나도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왔어요. 20살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망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42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38이었는데 이제 소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6명이나 되고 내가 장남이거든요.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1년 내내 술이 취해가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꼬마가 10몇 살 먹은 놈이 1년 내내 술이 취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친구들 내가 지나가면 불러요. 이리 와라. 너가 아버지 대신 술잔 받으라고. 술을 또 열심히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래도 서울로 이제 와서 방황하고 다닐 때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정시 12시가 나가 되면 기도하시고, 또 밤 8시가 되면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기도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기독교를 나빠하지는 않았는데 별로 이렇게 그렇게 뭐 가야 된다, 그런 교회 가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 있고, 하나는 굉장히 세속적인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불교도 안 좋아하고요, 뭐 점쟁이들도 안 좋아하고, 세속, 놀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도 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사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다행스럽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 아침에 나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광주에 상무대로 와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그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보러 왔는데 아침에 미역국을 줘요. 그래서 미역국을 2그릇을 잘 마시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미끄러져 버린 것이죠. 나는 그때 미역국 먹고 미끄러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던지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게 하늘을 볼 수도 없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거의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길 하나 사이로 여가 교회고 여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돈 놓여 있으면은 예배 설교 다 들려요. 우리 아버지는 종을 5개 이상, 15개 이상을 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 하고 막 손 다 때려 부셔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제가 이 배짱이 좀 없습니다. 배짱이 있었으면 저는 광야문 네거리에 서가지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광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막 소리 미친놈 마냥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가 19살인데 무릎을 꿇고 죽을 때까지 주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60, 내년이 제가 60인데 60이 되도록 한 번도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돈을 좋아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돈이 마음의 상처로 모처럼 박혀 있으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니까 학벌도 마음에 내 상처로 박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붙잡고 다녔어요. 그렇게 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에 3개 아까 상병 마냥으로 걸치고 나오면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박사님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모자 쓰시고 부러웠어요. 부자들이 오면은 저놈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다시 새롭게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특히 또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 현장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또 상류층과 중류층과 하류층이 있더라고요. 한인교회를 만들었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꺼적대기, 여기 밑에 이제 이 장판도 없어, 선교지에.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 딱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랜드크루저라는 차가 있어요. 그때 당시 32,000불짜리인데 지금은 한 9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가요. 이런 차를 차주고 가는 거야. 우리는 여기 바닥에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것도 잘난 선교비 한 30만 원 받는 게 한 4개월씩도 안 와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만신 목사님이 그 탄자니아의 기아 대책에서 저기를 나눠준다고 와요. 밀가루 이렇게 옥수수가루 나눠준다고 와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자. 거기 가서 밥이나 한 그릇 더 먹자. 밥도 잘 먹고 못 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좀 그래도 큰 교회의 목사님이시니까 밥은 한 그릇 잘 줄 거다. 가자. 둘이 이제 터덜터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만식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만식 목사님이 저를 손을 딱 붙잡더니 집 뒤로 가요. 가시든지 내 손에다가 200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사님, 내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오면서 많이 서퍼래가지고 이것밖에 없네. 이거 쓰시라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는 먹여 살린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선교사 중에 굶어서 죽는 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파서 죽는 놈이 있어도 굶어서 죽는 선교사는 없었어요. 그런 것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 차를 좋은 차 타고 우리는 걸어 다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다 같은 종놈인데 어떻게 저놈은 다른 종놈들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놈은 또 무슨 종이고 나는 또 무슨 종입니까? 어떻게 선교 현장까지 와서 이렇게 또 부와 빈이 또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물어봤을 텐데 여기까지만 딱 오더라고요. 참아라. 말을 토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도 없어. 방 한 칸에 이제 그 거실 하나에 조그만 거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니까. 뭐 있으면 저 가져와요. 땅콩 볶아가지고 우리 줘요. 먹으라고. 불쌍히 여겨.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이거 아프리카인들이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언어 준비를 하고 언어 준비하고 문화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칠흑 같은 12년을 보내왔어요. 1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는 참 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1년만 있으면 선교 뭐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전화가요. 그런데 12년을 꼬박 했어요. 한인교회에서도 거의 쫓겨났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음식을 잘하니까 그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대사 부부, 참사님 부부, 서기관 부부, 비서 부부, 영사 부부만 하고 다 와요. 음식 그거 먹으려고 그 전라도에서 그런 있거든요. 그 국을 잡수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 갔다 오더니 가난한 선교사가 한인교회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 거야. 딱 보니까 쫓겨나게 생겼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작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기 전에 미리 도망가야겠다고 내가 사임을 해버렸어요. 사임을 해서 한국에 와서 94년도에 6개월 훈련을 받고 갔어요. 6개월 훈련을 받고 가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왜 이렇게 했냐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선포를 했다는 교회에서
나랑 내 아내만 남아도 나는 설교하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를 또 세워놨어요. 이놈들 웃긴 놈들이네. 그러고 나보다 하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또 막 뭐라 해요. 이제 훈련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당신 이제 해야 돼.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시 또 뭐 그렇잖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마누라잖아요. 우리 황 선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2년을 꼬박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써가지고 성사에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우리 탄자니아 사람들에게로 이제 갔어요. 어쨌든 간에 12년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나는 전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재밌네요. 나는 전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12년 동안을 완전히 해줄 때 저는 거기에서 전사가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든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많이 받아서 축복받은 것도 좋겠지만 진짜 참 기독교인은 어떠한 환경, 그 환경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큰 일을 하려면은 절대로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작은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와요. 그러나 큰 일을 하려면 수없이 큰 문제. 저는 놀랐어요. 감옥에 10번 정도 갈 뻔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다 목사님들이 고발해가지고. 무슬림이 고발 안 해요. 우리는 무슬림이 40%예요. 카톨릭이 30%인데 이 무슬림이 와서 고발해야 될 텐데 목사님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법정에 섰다고요. 법정에 섰는데 한 번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어요. 그 경찰청장 앞에 딱 섰는데 일어났어요. 어르신,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죽든지 물러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뭐야? 해봐. 반말로 그러더라고. 세마 스와히리로다가. 내가 이 탄자니아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뭐 감정이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30분 동안 강연을 했었거든요. 내가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한 이런 썩어빠진 이런 목사들, 이런 목사들 때문에 탄자니아는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자니아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딱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뭘 써? 막 깜짝 놀랐어요. 나를 갖다 감옥에 쳐넣으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러셔. 갔더니 종이를 한 장 줘.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하나 딱 써졌어. 딱 그래. 당신들은 앞으로 이 선교사를 괴롭히면은 내 명예를 걸고 쳐넣어버리겠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시오. 그러더라.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들어가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그 안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런 작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전화가 왔다 와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세 대가 오더니 차를 딱 세우면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총을 막 짝짝 총을 막 쏴. 내 제자가 운전을 하는데 막 총을 내가 총탄 안 나오니까 총탄을 막 쳐요. 찬장을 쳐. 막 쳐. 그러더니 막 안 나오니까 돌 2만 원 가져. 문을 때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기가 막혀 아주 정신이 다 혼미했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총 탄창이 빠져 있어요. 이걸 쳐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총알이 8발이 들었어요. 거기에 스프링이 걸려 있었어요. 스프링이 걸리니까 못 나온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순간들을 많이 남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사로 만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는 제가 그냥 일반 선교사로 선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간땡이가 부어갖고 배로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큰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다. 아까 그 상병만약으로 많은 문제가 오면 큰 그릇이다. 이 그릇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살아오면서 보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큰 사람은 큰 문제가 오고 중간 사람은 중간 문제가 오고 적은 사람은 적은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이런 세월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 12시, 2시까지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시간을 40년을 보냈어요. 신학교 때는 내가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는 교회 안에서 잠을 잤어요. 보통 이런 의자에서. 나는 그때 굉장히 실망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사로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내년이 60년이, 이제 60살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앞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80까지 안 죽으면 또 안 아프지 않으면 20년이 남아있는데 이 20년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20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40년 해왔던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준비와 하나 해본 것이고 이제 나머지 20년 지하들을 영어가 좀 무섭습니까? 지하들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와 비전과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이 메시지를 어떻게 참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맨날 메시지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7번의 재앙을 만났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이론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선교지 와서 선교 제한 40년 동안 했었으니까 저는 제 자신을 선교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4가지더라고요. 교회는 4가지인데 첫째로 선교에 아무런 관심 먹통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단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선교를 뒤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해요. 남이 하니까 나도 가요. 뒤엄지고 장에 간다는 말을 여러분 잘 못 알아들 텐데 옛날에 시골에서요. 장에 갈 일이 없어요. 장날인데 남이 가니까 자기도 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갈 것이 없으니까 뒤엄 그 걸음을 쥐고 가요. 장애를. 그러니까 남 따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선교를 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요.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 어떤 것이 오냐면은 마지막에는 허한 것이 와요. 사람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하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남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런 허영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허성 세월을 허영 세월 이렇게 해야죠.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진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무슨 뭐 선교비를 주실 일 별로 없겠지만은 그럴 일이 혹시 있다면 나를 점검하고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선교비를 주는 돈이 잘못하면은 허송세월로 헛수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교를 하려면은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선교가 되는데 첫째는 목사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단도로 끌고 가시면은 이제 선교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데 틀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선교관이 선교사보다 더욱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교를 하려면은 목사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하나 돼야 된다.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중직자들이 하나 돼야 되는 중직자는 성경적인 선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직자들 한번 쭉 모델 다 나와 있어요. 모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도 참 눈물 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 번째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선교할 때 선교사를 도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싫은 사람이 저를 도와준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선교가 이광인 선교의 제 선교도 아니고 이 예수 사랑교회 선교도 아니고 이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그런 것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선교가 아주 이거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 주고 막 기도해 주고 그러면 막 가서 선교사가 잘 해가지고 잘 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이렇게 안 되지요. 이렇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오니까 두 번째로 두 가지 문제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한국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선교에 대한 부분, 선교를 이스라엘은 왜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곱 재앙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가문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보면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메시지가 무언가 하고 봤더니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메시지예요. 나를 바꾸었던 메시지가 있어야 돼.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게 메시지지. 실판에 쓰면서 그게 메시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것이 너를 바꿨느냐? 그것이 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24년 동안을 줄기차게 그런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메시지를 던지면은 제자와 제자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던져보면 알아요. 그럼 바로 나와. 우리가 단자니아에서 막 메시지 막 던지고 케냐도 넘어가고 막 우간다도 넘어가면 메시지를 던져보면 기도 아니다는 것이 다 나와버린다. 세 번째로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제자는 네 가지로 하거든요. 예배 시간 참석 다 잘하고 헌금 잘 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아는 봉사 헌신하는 이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는 거기에다 하나가 더 있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자기를 생을 거는 사람, 그 성을 걸어야 하는 이런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앞에서 끝나버려요. 뒤에 이 비전이라는 것에 이제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제자라는 것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제자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좀 생겼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내 옆에 와서 내 밑에서 이제 10년, 20년씩 훈련 받았던 애들이 와갖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요. 나한테 할아버지다고 그래. 껌해가지고 옆에서 하는, 얼굴은 안 이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제자한테. 어째 아기를 낳으려면 좀 이쁘게 낳지, 이렇게 낳냐. 얼굴이 안 이쁘잖아. 그런데 내가 이놈을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하삐가 이 바보라고 그러고 소화일로 바보가 설교한다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손가락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가 흥분해가지고 윙크를 한다. 윙크. 이런 세월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는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큰 교회 전사님이 나한테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선교사님 제자가는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제자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400개가 넘는 교회를 이끌어 가지만 그 목사들이 다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못 죽어. 나는 한국에 갈 거야. 맨날 그랬거든요. 혹시 죽으면은 그 한국에다가 관해가지고 한 200만 원 좀 보내거든. 보내서 한국에 묵게 해줘. 다른 사람들 여기 묻었는데, 그러면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제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제자들 볼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놈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너무 귀엽고 귀한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PK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제 가르쳐서, 이 PK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PK가 선교 재원의 일이야. 그 다음에 EK, 엘더스 케이스들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버렸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죽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사무실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 마음에 항상 그래요. 하나님, 3,000명은 내가 3,000지교 운동을 해야 되니까 3,000명은 내가 다 먹이고 살리고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하겠습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7년을 진짜 하루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나하고 함께한 제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걸 먹게 주시고, 저놈들은 내가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다 가르치랍니다. 그래서 레스트 아카데미라고 만들었어요. 레스트. R자는 여러분이 알죠? E자는 엘리트, 3자는 서미트. 그래서 앞자리 띄어가지고 레스트라고 만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 자들을 다 레스트로 만들어야지.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들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 아프면은 저희 선교사들은, 내가 항상 마음 아픈 건 이거예요. 선교 여기 들어오면요, 내가 몸이 아프면은 다 내 돈으로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은 끄적되게 말아서 묻어버려라. 사실은 뭘 좀 준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를 짓게 하기, 태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아프면 병원에 와서 일체의 목사들에게는 이론차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회가 끝나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탄자니아에 5곳, 케냐에 4곳, 우간다에 3곳을, 브린드 루안다는 또 하나씩 하면 되겠죠. 조그맣게.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왜 좋아하는가 하고 봤더니 복음을 주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비전은 이제 보니까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전은 바울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힘든데 왜 바울은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스페인까지 가기로 결정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비전은 오직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동아프리카 5개 나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zam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잔지바까지 이건 9개, 10개 나라지만 그러나 지금 5개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탄자니아 무슬림이 이렇게 득실거리고 카톨릭이 득실거리는 이 틈사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붙어야 돼요.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군사지만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전사요. 전사. 주는 뭐냐 하면은 큐리오스라는 거잖아요. 로드라는 거잖아요. 주라는 말은 내 시간이 당신의 것이다. 내 돈이 당신의 재산이 당신의 것이야. 내 인생 전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라고 하시면 안 되면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알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의 모델이 내게 해주세요. 모델을 내야 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선교지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날부터 나는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26개도, 케냐에 16개도, 우간다에 10개도, 부룬디 루안다에 하나하나 54개, 그 밑에 250개의 군들, 그 주위에 또 탄자니아 5개 존, 케냐에 4개 존, 그 다음에 우간다에 3개 존, 딱 해서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이 들어가고 오직 예수, 범사의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제가 앞에 서서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앞에 안 나갑니다. 애들이 그렇습니다. 저 어디 선교지에 가면 처음 열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를 너희들이 보호해야 된다. 돌이 날라오면 네가 맞아. 죽을 일이 생기면 네가 죽고 감옥 갈 일이 생기면 네가 가. 나는 못 간다. 이제 너희들이 가야지. 그래서 항상 어디에 문을 열 때는 내가 먼저 안 갑니다. 난 내 자신을 숨겨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2번 정도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오케이 성도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리포트를 주면은 안전해? 물어봐요. 안전하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생겼어요. 제가 어쨌든 보면 이렇게 센터에 있으면은
뭐가 좀 커졌다고 이제 복잡합니다. 뭐 어디 뭐 이민국에서 오고 뭐 내무부에서 오고 뭐 환경부에서 오고 무슨 뭐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뭐 정보부에서 오고 막 뭐가 뭐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 문에서 다 차단돼 버려요. 그런 사람은 이미 여기를 떠난 지 오래다고 저를 자기들이 다 앞에서 다 처리해 버려요. 선교를 하는데 보니 이 선교라는 것이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읽음을 보면서도 이런 영적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54개와 그 250개 군, 도와 군 또 12개의 손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갈 것인가. 그런데 날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선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년 안 되고 한 6, 7년 됐나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한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자가 안 나올까?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 부흥도 안 됩니까?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팍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의 단어가 팍 내 마음에 찍힌 거예요. 그때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원방에서 사방에서라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서 온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면 속히 내가 이룬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참 지나도 안 와요. 안 와. 어디도 않고 환경은 그대로.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모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딱 오니까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근데 우리는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단의 탄자니아 교단의 여기는 우리 교회 이름을 딱 하나로 했어요. 제자들 교회다. International Evangelism Assemblies Disciples Church라고 하나로 딱 했어요. 모든 교회는 일사불란해야 되고 그리고 도와 군의 리더들은 목사예요. 그 밑에 지교회는 전부 다 70인들이에요. 70인들은 Bible Teachers and Evangelist라는 직책을 줘서 지교회를 이렇게 내가게 해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제 그 위에 선교사, 목사, 70인 이렇게 해놨어요. 선교사는 뭐냐? 훈련을 받고 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 도청의 문을 열고 도청의 센터를 세우고 7개, 8, 6개, 7개의 군의 그 리더들을 찾고 거기에서 각 군의 각 도에 이제 30치기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1절 제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는 뭐냐? 우리 제자들이 오래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목사 한숨 안 줍니까? 조용히 해. 너는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안 주지. 목사면 목사를 줬지. 네가 군에 들어가서 30개의 교회를 문을 열어라. 30치기의 운동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10개가 넘어가면 목사로 안수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70인들은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서 지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의 제자를 분명하였어요. 나는 그것이 절대 제자라고 믿습니다. 절대 시스템은 우리가 그래서 쭉 이제 다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탄자니아 이제 도, 군, 도에는 도에 맞는 센터, 또 이제 군에는 군에 맞는 센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깔아가는 것이. 그 시스템을 깔아가니까 이제는 그것이 케냐까지 넘어가게 되고 케냐의 몬바사에부터 이제 사살 나이로비로 또 엘도레트로 이렇게 해서 캄팔라로 이렇게 굴루 쪽으로 또 저쪽 마라라 쪽으로 해서 이제 르완다와 부룬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그럼 아프리카도 선교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선교가 가장 필요한가 하고 항상 근데 제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는 1961년부터 이제 저기를 하게 돼요. 독립을 하게 돼요. 제가 태어난 해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차고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요만한 애들도 우리가 지나가면요, 지나 이래요. 이 핏덩어리 아주 이거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노란 사람들은 차이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차이나가 엄청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역사를 봤더니 탄자니아부터 잠비아까지 그 몇천 킬로 되는 그 철도를 타사라라고 그러는 탄자니아 잠비아 레일웨이 어서리티라고 하는 이걸 깔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중국에 어쩌냐 뭐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걸 깔면서 캠프를 치잖아요. 캠프를 이제 그 건설 캠프를 치잖아요. 캠프에 사자들이 습격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54개 나라는 다 중국이 장악했다고 봐야 돼요. 도로도 그 사람들이 가고 이것도 그 사람들이 건물도 그 사람들이 하고 모든 것을 자재도 다 중국에서 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중국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중국이 없이는 못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홍콩을 갔다 왔거든요. 나는 십몇 년부터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 너희들이 선교지를 아프리카로 정하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제자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미국 못 이겨. 내가 그랬어요. 미국은 100번 무너져도 또 있어. 못 이겨 너희들은. 그러니까 전부 인상이 갖고 있더라고요. 못 이긴다고. 이긴다. 안 돼. 너희들은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너희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히스토리를 쭉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자를 쓰지 않아요. 우리 아프리카 마지막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100%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 무신론자는 거의 없어. 난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술 먹고 비틀거려도 하나님이 있냐 하면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전부 다. 사단이 있어? 그러면 사단이 역사 바로 해버리니까요. 예배하고 있는데 팍 쓰러지잖아요. 예배하고 있는데 막 이런데 막 쿵퉁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 떨어지면 내진탕을 죽어버리죠. 퍽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막 떨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있는 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잽싸게 와서 들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물러가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 가지고 와요. 같이 들어와요. 우리가 좀 창피해서 가버릴 텐데 다 또 들어와요. 같이 또 하고 또 앉아서 또 예배를 보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사단을 몰아내는데 선수입니다. 제가요 선수 되었어요. 선수 외에 그냥 전문가 외에 선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여기 교회를 왔더니 우리 예성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이 또 그러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 여자분이 한 분이 앉아 있더라고. 목사님이 그러셔. 목사님 우리 집사인데요. 굉장히 시달리고 뭐가 보이고 그런데요.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교사님이 기도해.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 선교사님 어쩌시냐 기도 한번 해줘. 무시간이 또 아프리카 사람 또 무시간이 있어요. 또 무시간 일어나고 손을 팍 올렸더니 팍 눈을 막 뒤집으면서 막 거품을 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맨날 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왜? 놀라지도 않아요. 나가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너는 거기 안에서 못 산다. 안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깨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아프리카는 사단의 역사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한국 사단처럼 그런 신사적인 사단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 고약한 사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주 눈으로 딱 보게 해줘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눈으로 딱 보게 해줘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중국에 그래서 우리 이원희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나랑 같이 내가 도와줄게. 중국 34개 행정부 55개의 소수민족 한족 그 다음에 23개의 성
그다음에 5개의 그 자치구, 4개의 직카시, 2개의 특별 자치구. 이거 계속 기도하면은 중국이 조그맣게 보여.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사상화가 뭐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믿어질 때까지, 변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맨날 이야기하시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는 같이 하자. 내 도읍교회 왔어. 나는 이미 교회 해가지고 450개란 교회를 내가 해봤잖아. 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프리카는 지금 10몇 년 동안 지금 이 유럽을 놓고 유럽 48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유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야, 우리 이제 유럽을 공격한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눈이 깜빡깜빡하고 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게 가요? 우리는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아프리카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지금은 배에 똥밖에 안 들고 축구밖에 모른다. 맨날 축구 차고 저러고 돌아다닌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요. 작년에 우리 막내하고 우리 모리스 선교사하고 또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박준석 선교사님 교회 거기 그때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힐다라고 하는 친구가 힐다가 이제 거기 유럽 사람하고 결혼을 해갖고 더 덴마크에 살아요. 셋이 이제 막 전도하러 갔는데 흑인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 유럽 덴마크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너 누구냐? 우리 목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어디 나온 게 이 콩고하고 이쪽에 동아프리카 사람들. 우리 아빠가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스와히리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아 그래? 그럼 너가 아빠 좀 초청해라. 우리 이제 훈련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달에 가서 덴마크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인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다른 데 문을 열던 너희들을 보내고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지만 유럽은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다 문을 열고 정탐도 하고 또 나합도 있는가 보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얼마 이제는 우리가 유럽을 가야 된다. 유럽을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내가 이번에 홍콩 가면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 중국이 아프리카를 선교지로 정하고 진짜 함께하나 우리는 함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갔더니 또 우리 서영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저는 알고 왔습니다. 진짜 참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이 선교를 이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하려면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목사님과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 전체 성도 함께 한 것이죠. 정확한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도 나름이겠죠. 선교사는 제가 볼 때 갱신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선교를 자기 선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큰 교회를 갔더니 이 선교 오락에서 갔더니 이제 봤더니 이 선교 나를 그 선교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와요. 그거 아니죠. 이 선교는 당신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내 선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교입니다.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 선교를 한번 품을 수 있는 우리 단장에 우리 이상석 집사님이 이제 거기 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교회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양반이에요. 얼굴 딱 봤더니 이분은 뭘 하고 싶은 사람이냐 선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잘 못하시는데 영어 떠듬떠듬 하시는데 꼭 사람들을 9명씩 데려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내가 설교하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셔서 진짜 지금 이제 저희들 선교는 이제 조그만 선교들이 이제 아니거든요. 이제는 굉장히 이제 큰 선교를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많은 산업 선교도 일어나야 되겠고 저희들은 막 이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진이나 좀 와서 보여주고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텐데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영상. 네, 저도 이런 교회 난 처음 와봅니다. 난 처음 보고요. 저도 얼떨떨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이 없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이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보면 하나님께서 큰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진짜 선교를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몰려들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선교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틀을 다 붓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 사역과 복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강지 선교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참복음을 찾는 제자들이 본물처럼 밀려드는 예수사랑교회 흐름 속에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지금 본교회에서 훈련받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237개국 세계 복음화의 한 팀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평신도 선교사회가 발족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헌신 찬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다음으로 예수사랑교회 전도와 선교의 첫걸음이시자 성경적 응답을 누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김석원 목사님과 김유순 사모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오로지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춘 예수사랑교회 성경적 응답을 누리는 가장 매력적인 평신도 선교사.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평신도 선교사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선교사님 네 분과 우리 또 렘넌트 같이 참여해 주셨고,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다민족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중국을 통해서 앞으로 중동과 또 이스라엘 땅끝까지 아프리카, 유럽까지 또 미국까지 덮을 것을 저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제자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얻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는 곳마다 돈을, 그 붉은 빨간 돈 있지요. 우리나라보다 10,000원짜리보다 더 비싼 10,000원짜리 3개 정도가 해야 하면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돈을 뭉텅이로, 뭐라고요? 뭉텅 이만큼씩. 근데 그런 돈을 우리 제자들이 안 받고 와요. 안 가지고 오고 너희들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할 만큼 멋있는 사람들로 변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 잠자리가 불편할까 봐 뭐 최고의 호텔에, 그전에는 잠잘 곳이 없어 갖고 볕단 몇 개 뽑아 가지고 그 속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떨고 화장실이 없어서 한 2m씩 올라오는 돌 위에다가 양쪽 발을 거치고 소변을 보고 온갖 일을 다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게 다 지금은 참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오늘 스컨 목사님도 또 우리 선교사님도 아직 안 가셨네. 예수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동포들 한국에 왔는데 쫄지 말아요. 진짜 쫄지 마요. 저 막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예, 우리는 뭐 김정은이든 우리는 뭐 문재인이든 누구한테도 쫄지 않아요. 쫄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예, 세상 임금을 이미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길들여지지 말고 그걸 개혁할 수 있는 개혁주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평신도 선교사를 이제는 배출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참된 전도 제자가 세워지며 참으로 저들이 가는 현장마다 다락방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사람을 만나서 치유시키는 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미션홈이 되게 하시며 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문성과 기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이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을 때마다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모여들게 하시며 열방의 재물들이 저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시며 모든 문화권,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살리며 유럽을 살릴 우리 이광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번에 중국 사역을 마치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완봉 목사님 축복해 주시며 오늘 또 한국 교회를 방문한 스컨 목사님 선교사님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임을 잊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1인칭이 되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은 심령들마다 하나님 재물로 능을 주시고 세계복음할 만큼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